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서 복주시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옥토와 같은 의뢰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영감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의 평강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특별한 사건이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일 것입니다. 이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날, 그날을 우리는 성탄이라 또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그 동방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예수님을 축하하고 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 경배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먼저 간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신학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곳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는데 찾아온 목적이 있습니다. 왜 찾아왔을까? 우리가 첫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 베들레헴까지 왔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동방으로부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고 베들레헴에 온 목적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들 이 시간 이곳에 왜 왔습니까? 온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아멘이십니까? 할 일이 없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코로나의 그 위험 속에서도 그 위험을 뿌리치고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아주 먼 곳으로부터 왔다, 그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아주 먼 곳으로부터 3명의 박사들이 옷은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3명의 동방 박사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근데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의 반응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성경 학자예요. 신학자라고 볼 수 있고 신학 박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랍비라, 스승이라 불리울 수 있으리만큼 탁월한 성경 학자들이었습니다.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찾고 있는 그 메시아, 구원자, 유대인의 왕, 그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성경 박사들이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그분이라면 베들레헴에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헤롯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었던 사람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베들레헴에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곳에서 태어날 거라고 동방박사들에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가르쳐 주면서 자기들은 가서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르치기는 했는데 자기는 그 말씀에 따르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행함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서에서 보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혹독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속에는 썩어서 냄새 나는데 겉에는 하얀 회를 칠했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더라. 너희들의 속사람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더 혹독한 평가를 내립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 서기관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지도자들이 부패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물었더니 바로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소동했다라고 합니다. 당황한 것이지요.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동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그럼 저 헤롯 왕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 왕의 태도가 나오는데
헤롯 왕은 어떤 태도였습니까?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나도 그분을 경배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죽여야지. 그래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바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야욕, 왕권은 내가 가져야 돼.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돼.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소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소동할 수 있어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나는 이것을 지지하고 너는 이것을 지지하고 서로 갈등 구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소동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었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라고 말합니다. 호적하라는 그러한 명을 받고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만삭된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긴 낳아야 되겠는데, 낳을 것 같은데,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여관을 구했으나 베들레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그 자리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관을 양보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자야만 했습니다.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뉘을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 말구유, 말이 먹는 먹이통 그 안에 아이를 눕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영접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돕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기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들레헴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까? 경외하고 있습니까? 경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생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동방으로부터 표를 따라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구원자가,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결국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이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찾았고 경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까지 별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것은 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새벽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별을 잡고 계시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했던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인 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별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죠.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는 것 같고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는 발걸음을 옮겼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는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별들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별들을 보면서 메시지를 발견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보면은 각기 달리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이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옳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옳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옳은 손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한 것은 바로 별이었습니다.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대를 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아마 예루살렘 어느 곳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거야. 메시아가 태어났을 거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는 분이 바로 베들레헴에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 붙들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른다고 말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을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소리가 헤롯 왕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헤롯 왕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다 소집합니다. 서기관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찾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이 어디 있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말합니다.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그분이 태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성경의 학자로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집요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묻고 또 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험한 산도 넘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건널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막을 지나야 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견딜 수 없으니만큼, 감당하기 벅차니만큼 나귀를 탔다, 낙타를 타고 왔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그러나 그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을 두고 떠났습니다. 고향을 두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오직 별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별이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지였습니다. 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리였습니다. 진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별이 주는 메시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어려운 난관을 다 극복하면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인류의 구원자를 찾을 수 있습니까? 묻고 또 물으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금보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경배했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가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찾고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에 성탄의 기쁨을 진심으로 노래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 트리조차도 별로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저 불교 국가인 것처럼 느껴지는 베트남에 갔더니 그 호텔에 성탄 트리들이 장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성탄 트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성탄 트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성탄 트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탄 트리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예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탄 트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했던 것처럼 이것조차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탄 트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정말 인류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발견했다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성탄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몽골의 뭉크 목사님이 보낸 것을 보면요, 감동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예배는 못 드린다 할지라도, 모임은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스크를 15,000장을 구입해서 쌀도 10kg짜리 100개를 준비하고 또 뭐도 100개를 준비하고, 그래서 무게만 하더라도 1톤이 되는 그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서 교인들이 헌금하고 또 헌금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준다는 이야기를 사진을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몽골의 뭉크 목사님 심무하는 그 교회, 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탄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금은 인류 역사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황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깨지면 못 씁니다. 근데 금은 깨져도 부서져도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예수님께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황금을 드리고 유향과 모략, 향품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값진 것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얼마나 풍성히 드렸는지 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부모가 애굽으로 피신하게 됐는데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동안 쓸 수 있는 기금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동방박사들이 바친 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합니다마는 IMF 때 서옥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마는 그분이 목걸이, 반지 엄청난 것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몇 년 동안 돌잔치 때 금가락지를 해줬는데 그분이 폐물을 드린 것으로 몇 년 동안 바로 그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여서 주를 경배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보낼 것인가? 어떻게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지킬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를 경배할 수 있다면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축하하고 여러분의 가정 또 직장, 사업, 삶 가운데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절을 앞에 두고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주님을 맞이하며 뵙고 경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바로 동방 박사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경배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놀라운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은 자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어디 계신지 찾고 찾아서 만나서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들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생활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능히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주님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충만한 기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